점심 매천에 뭐가 맛있었나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다는 게 좀 그러네. 그렇지. 그 뭐 개인 야인.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질문하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다 맛있어서 다 맛있다고 하는지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맛있다고 하는지 어느 쪽입니까? 예? 그 경상도에서는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참 맛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밥하고 반찬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 밥하고 반찬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알려주는 건데. 넘어서 8장으로 갑시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정죄할 수 없다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후본부에 나오는 말씀, 그분이 살아 중재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무엇에 중점을 뒀냐 하는 것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나요?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고발하겠냐 하는 말하고 누가 정죄하려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송사, 고발과 정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제가 올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죄하는 말하고 고발, 송사하고 그 차이는, 그러니까 송사나 고발, 정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죄는 고발, 그러니까 송사하는 게 확실할 때, 어떤 증거가 확실할 때 그걸 근거로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죄입니까? 송사입니까? 그래서 정죄죠.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었을 때,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는 게 확정되었을 때 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그렇죠? 법적인 용어인데 그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지속되는 현재형입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바쳤을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문맥에서 표현한 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누구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요? 정죄를 받도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정죄를 받았다고 느끼도록 우리에게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 있네.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가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정죄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는 없다. 절대 정죄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도록 우리가 정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단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마련한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을 하실 때 그분은 어떤 신분에서 우리를 대언한다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현재 중보자, 대언자로 계시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절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정죄감이 빠질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정중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보혈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했고 내가 지금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정죄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살아계셔서 대언자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중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겠느냐?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대신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하면 대단히 합리적이잖아요. 어떤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간다. 뭐 그렇게 봐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실 때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실례로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그런 걸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예화를 들 때 가능하면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예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실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 했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라고 했다?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받게. 이때는 지금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건 계속 이어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대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감이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대언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이걸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계속 사용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넘어서 8장입니다. 동일하게 시작은 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누가? 무엇이라고 안 합니다. 누가? 사단의 어떤 그 불화살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런데 다음 답을 보면 누가라고 하는 말을 않고 무엇이라고 하는 답을 나오고 있어요. 혼란, 권고, 핍박,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 이것들은 무엇입니다. 누가라고 표현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누가가 그래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에서 누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누가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를 찾아봅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할 때 어떤 게 나오는가요? 천사들, 권세자들, 그렇죠? 그 다음 뭐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누가를 표현했을 때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항목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무엇이 끊을 수 없냐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결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렇죠? 조금까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 사단이 우리의 공격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번째 보라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격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아까 8장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영원한 그 목적을 성취한다. 그걸 완성시킨다.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단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부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압박, 어려움들, 시련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시련들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마치 어떤 걸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끊어진 기분, 뭔가 그 관계가 단절된 기분. 물론 사귐의 단절은 우리가 뭐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어떤 단절, 관계의 단절하고 사귐의 관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는 근원적인 거라고 하면,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사귐은 뭔가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계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걸 단절시켜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그 사귐의 문제는 우리는 계속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잘못할 때, 죄를 범할 때 사귐의 문제가 있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놈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사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사귐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미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은 뭐냐면 사단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0장에서 하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은 뭐야? 그분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없다. 하나님이 최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관계는 해소시킬 수 없다. 근데 여기 말씀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기본적인 어떤 틀을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단절도 될 수 있다.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다는 말인가? 우리 영혼이 미래에 대한 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영원성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28절에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시킨다, 야기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는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어떤 데서 발췌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방패에 새겨진 문장. 내 종류의 불안한 사람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시다. 그 방패는 네 면으로 나누어 있다. 첫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둘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어떤 비난도 효과가 없다. 참소 문제입니다. 송사 문제입니다. 셋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렇죠? 조금 전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에 우리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 받을 수 없다. 그럼 네 번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거나 단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말씀에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도 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한 게 뭔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한 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평가지랄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목표에서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네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그걸 접근하기 대단히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과 동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렇지. 우리 안에서 그걸 은혜를 통해서 성취해 갈 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은 어떤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순응하는, 복종하는 것.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우리 의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의지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분도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래, 성령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그런 어떤 자극을 줄 때 그렇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쉬운 실화 예를 하나 든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적이냐 은혜냐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갈등 가운데 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빌보서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이야기가 좀 쉬울 거라고 해서 거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뭔가요? 자, 앞을 바라보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군사, 바로를 비롯해 애굽의 군사가 다시 종을 삼기 위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어쩔 앞으로 가자니 홍해 가로막혀요. 좌우로 벗어날 수도 없고 뒤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나?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애굽 군사 쳐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럼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은 뭔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아갔을 때 잘 생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걸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건너갔잖아요. 육지가 건너갔습니다. 자기들이 걸어서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걸어서 갔습니다. 건너편에 갔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물이 함몰 시켜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건너온 홍해 이쪽이었다 저쪽에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가 건너가게 했냐면 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걸어서 왔네요. 말할 사람 있나요? 걸어왔잖아요. 걸어왔는데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자기들이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걷기는 걸었어요. 걸어서 지금 건너왔어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가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자기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와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그도 걸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보험찬성이 날라서 아니 비행기 타고도 아니고 그런 보험찬성 있잖아요. 아니요, 자기들 건넜어요. 걸어갔다니까. 걸어갔는데 걸어간 사람한테 건너온 사람 묻기를
어떻게 건너왔냐고 하면 내가 걸어서 왔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홍해를 자기들이 갈라놓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갈라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육지같이 만든 것은 자기들 걸어왔는데, 그런데 자기들 믿음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홍해를 건너는데 뭔가 보탬이 됐네? 하나님이 한 98 정도 하고 내가 그래도 2는 더 해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대해 의지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기여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원래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게 되고 습관적인 죄도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 차이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렇죠? 그 어떤 것도 그도 끊을 수 없다고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취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거죠. 바로 15장 이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도 걸어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죠. 배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한 가지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뭐냐, 그 누구도라고 하는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습니다. 자, 39절 주목해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도더라. 나 자신도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구원의 어떤 견진, 구원의 영원성, 우리가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어떤 꼬임에 넘어갈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때? 완결된다.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함으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 실례를 봅시다.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여자들 몇 명 나올까요? 첫째 어떤 여자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 나오는 여자가 누군가요? 다말? 그렇죠. 그 다음 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이 족보가 우리의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걸 하느냐를 지금 알려주게 한 거죠. 여기 몇몇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이 족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 가운데 특별히 5명인가요? 하면 여자들 한번 나옵니다. 첫째 누구인가요?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요? 나암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요? 노시 나옵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여자들에서 마리아는 좀 훨씬 경건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묘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이 악한 어떤 네 명 여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경건했잖아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여전히 마리아도 그 경건하고 구주를 기다리는 여자였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으면 나도 내 구주를 기다린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가운데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들 다, 여자들 다, 물론 다말이나 나압이나 우리 아내는 룻이나 밧세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필요했다면 마리아는 은혜가 한 50만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100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좀 더 훨씬 경건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50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의 척도를 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척도가 100이라고 하면 99에 이르렀던, 그래 점수가 99점을 맞았던, 70점을 맞았던, 50점을 맞았던 그분이 커트는 100점이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계산은 뭔가 저 사람 1.5자로 떨어졌네 했잖아요. 70점, 저 사람 30점 모자로 떨어졌네. 좀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50점 모자로 떨어졌다면 더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묘한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90이 됐든 99가 됐든 80이 됐든 50이 됐든 10이 됐든 다 똑같은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계산은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죄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행하는 것이 좀 보탬이 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어보면 마리아는 은혜가 한 50만 되는 거, 이 사람들 100이 필요하면, 이 여자들은 100이 필요하면 마리아는 한 50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마리아도 100이 필요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여전히 마리아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분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제 방문하면 이 네 여인들에 대해서, 5 여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이 족보에 들어왔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설명하세요. 은혜가 무슨 일을 했냐? 이 족보에 들어오게 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마리아는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게 했다. 은혜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뭐냐면 은혜가 뭘 하느냐는 거야. 그 족보에 들어오게 했을 뿐만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혜택을 받았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하는 것이 은혜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인은 룻을 보십시오.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대까지 하나님의 그 계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룻이 들어왔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룻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오는 여자가 누군가요? 앞에서 나온 건 나압이 있습니다. 나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포주예요, 포주. 율랑녀들을 거느린 포주였다는 거. 그것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 당대. 그죠? 대단히 부도덕한 여자잖아요. 근데 정탐꾼,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러고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야고보 2장은 정탐꾼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함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압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멸망해서 여리고 멸망해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건짐을 얻고 은혜를 받은 나압이 어떻게 변화시켰나? 어떻게 변화됐나? 그게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서 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늦게 나오죠. 룻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와봤다는데 살모이라는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경건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하고 절대적으로 장벽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장벽을 전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할 때 어떤 거지? 그렇지. 나압이 변화됐다. 나압이 어떻게 변화돼?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은혜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것은 아까 첫 시간에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가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이들을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족보에 들어오게 했고 그 족보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베푸는 것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은혜는 그런 쪽, 그러니까 긍정적, 선한 쪽에 어떤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말하기를 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반대이죠. 전혀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좋은적 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거지, 내가 방종하고 마음대로 뭐 살아가고 자유를 잘못 생각해서 테두리 없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전부 결론적인 것을 매듭을 지으면, 요약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해서, 쉬운 말하면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첫 번째 불화살이 뭐라고요? 하나님 너를 위하는 분이 아니야. 성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주신 걸 보면 그걸 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32절 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어요. 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지 나를 위하시지.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부정적인 일을 위해서인가. 그런데 그 모든 걸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해요? 12장에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어떤 믿음에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 방법들일 뿐이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일이라면 무너질 것 같잖아요.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요? 고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그렇죠. 정죄. 송사하는 문제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게 정죄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로 해서 중보하고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는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라고 하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의 방패를 꼭 사용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건 계속 매일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질문과 그 대답, 해답,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신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에 우리의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고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제 원고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다른 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복사해서 준 일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건 좀 더 뭐 보완하고 한 게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주면 여러분 잘 못 알아먹을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제가 깨끗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내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한 사람이 필요하면 안 되고. 단 필요하다고 할 때 사인을 다 해 주시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건 농담이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령골교회를 이렇게 복 주셔서 좋은 모습을 보게 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 친구입니다. 동료도 하고 저런 훌륭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수건이 많이 젖었어요. 생각하면. 그리고 저 친구를 보면서, 김영수 형제를 보면서 생각했지만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냐고. 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제까지 생각하시는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더 감격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부정적인 쪽에서 사단의 노름에 넘어가지 말자. 꾀임에 넘어가지 말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 주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활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